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생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019년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십시오 하고 한번 인사 나눌게요. 네, 다시 한번 여러 다른 몇몇 사람들 다시 인사 안 하신 분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한 해 되십시오 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절대 긍정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유익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또 종교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의 어떤 신념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또 따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능하심,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102편 25절과 27절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주는 땅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주는 영원하십니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집니다. 주는 그것들을 의복처럼 바꿀 수 있으며 언제라도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언제나 한결같으시니 주의 세월은 결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살아가실 때 그런 하나님, 변함없으신 주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더욱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초에서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런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한 해 동안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 하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고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이제 그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오셔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이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출애굽을 시키고 또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인도하고 그 광야의 길 가운데서 기도하면 물이 나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제 그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랐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기 때문에 아마도 새로운 진 세대로 그 민족을 이끌 여호수아의 마음에서는 아마도 말할 수 없는 불안함이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의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로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성공도 지나갔고 실패도 지나갔고 또 이미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전의 영광의 시대, 이전에 훌륭했던 지도자를 아무리 생각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 그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의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품고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심리학자인 사뮤엘 존스 박사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연구해 보았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의 삶을 또 오히려 이 과거 때문에 발목 잡혀서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어두웠던 과거, 실수했던 과거, 창피하고 상처받았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40%나 됐다고 그러고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허무한 생각, 허무한 질문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30%, 또 남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답답한 일을 겪고 그 상처받은 일 때문에 흥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12%나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은요, 상처 준 사람은 내가 상처 준 거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그 말하는 방식 또 행동하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이지 어떻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때문에 행동하는 방식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또 그렇게 상처 좋았다고 하는 사람은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자는데 나는 부글부글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열받아서 한 주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또 건강에 대한 지나치게 염려하고 그 염려하는 생각에 마음을 뺏겨서 사는 사람들이 10%고요.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8%에 불과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단 8%의 사람만이 항상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꿈을 향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향해 일어나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이 비슷하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과거의 실패, 또 상처, 과거에 안 됐던 일들, 또 해봤자 소용없었던 일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얽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축복과 또 행복과 또 성공의 길을 우리가 방해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금식을 해도 안 돼도 소용이 없더라.
뭐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헌신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어떤 실망을 혹시나 겪었다면, 또 그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보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나아갈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예요. 우리를, 죄된 우리들을 십자가 은혜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소망 없는 존재,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실패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존재를 소망과 믿음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새로운 꿈을 꾸면서 일어나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은 사람들의 그 존재는 존재 가치부터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사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지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눌게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조금 더 진지하게, 당신은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이 눈 깜빡이는 시인 미즈노 겐지라는 시인이 있어요. 지금은 천국 간 분인 시인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건강한 소년이었다고 그래요. 한 11살 때까지는. 근데 이 11세 4학년 때쯤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이제 홍역에 감염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홍역이라고 하는 병이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지만 당시엔 아주 심각한 병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홍역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고 이제 굉장히 좀 아팠던 것 같아요. 또 고열에 시달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열이 뚝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겐조라고 하는 이 아이가 어떤 일을 겪게 되면 이제 전신마비가 되는 그런 또 몸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전신마비가 되고 또 말도 못하게 되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냥 눈으로 깜빡깜빡하면서 겨우 의사표시만 할 수 있는 그런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더니 겐조가 이 12살 되던 해, 아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나이쯤 되겠죠. 근데 이 마을에 있었던 한 교회 목사님이, 이 미야오 목사님이란 분이 이 겐조의 집에 이제 빵을 사러 왔다가 이 겐조를 만나게 되고, 이 아이가 이 홍역에 감염이 돼서 고열 때문에 이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겐조라는 아이에게 무엇을 주고 갔냐면 바로 성경책 한 권을 주고 갔어요. 이 성경을 이제 이 겐조가 읽게 되면서 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이제 주어진 성경을 읽게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죠. 이 미즈노 겐지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인지 마음이 확 꽂히게 되냐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그 눈이 가고 마음이 큰 감동을 받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 그렇다면 내 몸이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눈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장애인이 되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음성이 들려오냐면 시를 적어라, 시를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미즈노 겐주의 마음에 들려오더라는 거죠.
이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눈으로 깜빡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이 벽면에다가 이제 히라가나 이 일본어 이 알파벳을 적어 놓고서 그것을 이제 엄마가 눈으로 이렇게 손짓으로 손가락으로 이거야 하고 가르치면 그거에 맞으면 눈을 깜빡깜빡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시를 짓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시를 쓴 것이 이제 빙점의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이 미즈노 겐지가 지은 시들을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시집으로 만들었는데, 그가 만든 이 시집이 많은 고통에 처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감동과 용기를 주었고, 또 그 중에서 이제 내 마음 속에라는 그런 이제 시를 이제 또 적고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바뀌는 인생을 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 내 마음속에라는 이 시를 한번 좀 읽어드릴 텐데, 이런 시예요.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것. 고뇌할 때도 변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것, 기다리는 희망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것.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아 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나가야 할 길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것. 빛이 없어도 어둡지 않아 그 나라에 가는 즐거운 길이라고 하는 그런 또 시를 적기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아무런 것도 소망이 없고 이 내성마비를 통해서 먹여주는 것 먹고 누워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눈 깜빡이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 또 하나님을 깊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마음에 낙심도 되고 실망도 갖고,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만 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해도 여전히 반응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해봐도 안 되나 싶은 그런 낙심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상황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는 건 어떤 거예요? 바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의 이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어떻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하신 땅에 바로 오늘날의 터키 지역까지 해당하는 아주 광활한 지역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3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해요? 다시 보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해요?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요? 이미 주어졌다. 이미 네 것이다. 너의 것이다. 네가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은 눈으로 보기에 드리고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또 지금 미래의 일들이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힌 것도 아무런 보이는 것도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이룬 것인 것처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가 바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을 바로 이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아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현재의 것으로 품고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래를 현재의 것으로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우리가 어떤 꿈에 대해서 말하면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고서 조롱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밝아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또 낙심할 것들, 또 답답한 것 투성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도전하고 나아가고 또 날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그것은 이미 내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행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이 약속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한 해 동안에 많은 간증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을 통해 민족의 열방의 또 조상 아비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죠.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심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가득 채워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끝없이 학교 문제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바라보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에 문제가 있는 분은요, 아무것도 없고 내가 너무나 미력하고 부족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 삶의 사업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선포하는 거죠.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은요, 그 질병을 어떤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두는 게 아니라 건강한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면서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건강해졌습니다 라고 믿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반응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말씀하는 게 뭐예요?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7절과 8절 다시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인생의 길 가운데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욥기 14장 1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은 바로 이 걱정투성이인 삶이라는 거죠. 하나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하나가 또 찾아와요.
뭐 어른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식들 뭐 대학만 들어가면 하는데, 대학 들어가면 직장 걱정해야 되고요. 직장만 들어가면 하면 또 이제 결혼 걱정해야 되고요. 결혼만 하면 하고 얘기하면 자녀 못 낳으면 자녀 걱정을 하게 되고요. 또 혹시라도 자녀를 낳게 되면 저게 잘 키울까 싶어 걱정해서 돌봐줘야 되지 하고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를 넘게 되면 또 다른 걱정거리, 또 다른 것들이 또 생기게 되죠. 물질의 축복을 받아도 또 그만큼 받은 것이 많으면, 가진 것이 많으면 또 그만큼 들어가야 될 때가 많아서 여전히 또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또 한 달 한 달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똑같이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은 똑같은 것 같아요. 걱정과 근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목표,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걱정과 근심에 우리가 휩싸여서 또 매몰되고 침몰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잘 지켜서 또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통해서 그런 모든 걱정과 근심, 어떤 문제들을 이기는 또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마음 지킴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굳건하게 서는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그 싸움에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이 새 출발을 하는 여호수아의 세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시죠.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말씀으로 마음을 잘 지켜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에서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싸우고 이기고 쟁취하고 성공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잘 지키고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합시다. 9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어떻게 말씀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감리고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 목사님은요, 이 천국 가기 전, 임종하시기 직전에 이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부모가 없고 무엇인가를 혼자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은 굉장히 좀 피곤한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실수를 해도 괜찮은 이유는 바로 부모님이 함께해서 사고 쳐도 그 사고를 부모가 좀 수습해주고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좀 편안하게 갈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 주심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어떻게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이 말씀과 기도로 또 가득 채울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8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배하면 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예수님의 생각은 곧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득 찬 생각이고 그런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시간을 보내냐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점령당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드라마 많이 보면요, 드라마를 통해 재미있는 것도 많지만
드라마 속에 있는 그 세계관이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자리 잡게 돼요. 음악도 많이 들으면요, 그 음악 속에 있는 그 음악을 지은 사람의 세계관이 그 영혼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최근에 한국에서 개봉한 이 퀸이라고 하는 그룹에 대한 보헤미아 랩시돈? 뭐더라? 그 제목이 뭐죠? 보헤미안 랩시돈가? 뭔가 하는 무슨 영화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그 노래 되게 좋아하고, 저희 아들도 음악을 좋아해서 그 노래 막 틀어놓고 막 그렇게 노래 부르고 막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런 노래에 한국에서 굉장히 열광해서 진짜 수십만 사람들이, 수백만인가? 하여튼 수백만까지는 안 가죠. 한국의 인구가 적으니까.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그 음악이 아주 진짜 세상 말로 미치도록 막 반응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음악의 가사를 보면요, 사실은 그 음악의 내용이요, 사실 건전한 내용도 성경적인 내용도 아니에요. 어떤 동성애를 좀 찬양하는 거고요. 그 내용 중간에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아주 고도의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를 의미하는 그런 것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악의 어떤 멜로디와 노래 소리가 좋다 보니까 듣게 되는데, 사실은 은연중에 우리가 이 믿음 아닌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것들을 믿게 되는 약함이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또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좋은 책을 읽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생각의 채널, 또 하나님 교통하는 그 채널이 또 끊기거나 막히지 않고 1년 내내 연결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작년 내내 우리가 부탁드린 게 성경 일독을 적어도 한 번 합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D.L. 무디 목사님은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죠. 두렵고 불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삶도 환경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대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좋잖아요. 장식해 놓기. 벽에 딱 걸어놓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그 다음에 이 예쁜 포장지로 된 성경책을 책상에 올려놓으면 뭔가 좀 될 것 같고, 그런 거 들고 다니면 굉장히 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 신학교 때, 그래서 저희 다닐 때 목사님들은요, 항상 성경책도 대충 안 들고 다녔어요. 꼭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고 다니면 목사님의 뭔가 영성이 되게 높아 보이고 그래 보이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다녀도 굉장히 좀 귀하고 또 폼나게 좀 들고 다니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폼나게 들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영성이 뛰어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지는 것은 아니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법, 책꽂이에 꽂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할 때 그것이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고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개구먼 중에 조혜련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 일본의 남묘 호랑개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심취하고 빠져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연예계가 그렇다 그러네요. 성공에 목숨을 거는 곳이 바로 연예계잖아요. 경쟁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에 목숨을 걸고 온갖 자기계발서는 다 읽고, 외국어도 일본어, 중국어 그런 것도 열심히 배우고 다니고 성공을 쫓아서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고백하기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또 성공을 하고 또 자리에 올라가도 그 영혼의 삶에 어떠한 만족을 누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한 번은 자기보다 2살 어린 남편이 막 반말을 하는 게 기분 나빠서 반말하지 말고 나한테 존대하세요 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교회 한 번만 가주면 존댓말하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한 번 따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부르는 찬양에 마음에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서 자기가 아직은 교회를 나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그럼 한번 이 사람들이 믿는 성경이 뭔지, 이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뭔지 성경부터 한번 읽어보자 시작을 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되다가
그 성경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죠. 지금은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 바람잡이가 되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얼마 전에는 책도 지금 보시는 책, 이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책도 또 내고요. 그리고 성경 낭독집을 이제 이 음반으로 발매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에 성장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약속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10년, 20년 다녔다고 해도 성경을 읽지 않으시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대 성경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에 시작을 했다가 성경 일독에 실패하신 분들은 그 실패한 부분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완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성경 일독을 작년에 하신 분은 올해는 또 2독, 3독도 하시고, 가능하면 또 좋아하는 성경 한 권을 정해서 한번 필사하는 것도 또 우리가 성경을 더 깊게 알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깊게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 40장을 읽으면 한 달에 일독이 가능하고요. 하루 10장씩 읽으면 1년에 몇 번이요? 네, 4번을 읽을 수 있고요. 여기 써 있나요? 아니네. 그래서 잘하시네. 네. 그리고 하루 30분만 읽으면, 여러분, 이 1년에 하루에 5장만 읽으면 1년에 몇 번? 네, 2번 읽을 수 있고요. 네,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시간을 내도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1년에 성경 일독은 한 번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한국 성경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한국 한문체로 돼 있기도 해가지고. 근데요, 그러시면 쉬운 성경으로 읽어도 되고요. 잘 몰라도 여러분 30분만 참고 읽고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미즈노 겐지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구절 하나에 마음이 꽂혔던 것처럼 읽다 보면 잘 모르겠다가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꽂히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바로 소위 말하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또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같은 그런 축복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앞에서 떠들어도 여러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무시할 거다, 나는 한 해 동안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이나 보냐 하시면 여러분, 저는 어때요? 슬퍼요, 진짜. 기운 빠져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서, 작년에도 일독에 있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성경 일독표를 또 다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또 내년에는 벌써 올해는 성경을 좀 적어도 일독은 기본이고, 또 조금 우리 또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2번, 좀 더 읽으시는 우리 재직들은 2번,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적어도 4번은 좀 읽으시고, 안수 입사님까지 그렇게 하셔서 좀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드릴게요.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항상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낙심하며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던 연약함이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일어나 뛰고 걷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 이미 내 것으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게 하실 때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
장판에 새기며 달려가는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장식품으로 들고 다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사람 되게 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한 분 한 분의 삶에 가득 임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레마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